예, 벌써 3월 두 달이 훌쩍 지나가고 또 세 번째 달이 시작되었는데요. 시간 참 빠른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니까 지난주까지는 이제 공관복음서를 함께 살펴보셨는데, 그 공관복음서를 시작할 때 이제 저 스스로도 이걸 언제 다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덧 공관복음서를 한 절 한 절 다 살펴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공관복음서를 함께 쭉 살펴보셨었고요. 그 복음서 기자들이 전해주는 예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 과연 그 복음서가 전해주는 예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얼마만큼 잘 새겨졌는지 궁금도 하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깊이 새겨지는 일이 쉽게 되는 일은 아니라는 생각으로 스스로 위안도 해 봅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달고 살고 또 교회라는 이름으로 공동체로 모이는 한 그 예수 이야기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져야 할 것이고요. 또 우리의 삶의 주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부터는 예수 이야기를 전하면서 살았던 대표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의 편지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한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많은 교회들을 세웠는지, 또 교회 공동체가 당면한 문제들을 그는 어떻게 다루었는지 바울의 편지들이 잘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이라는 인물이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신약성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27권의 신약성서에 바울이 썼다고 전해지는 편지들이 13편이 있다는 겁니다.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것이 바울의 편지들인데, 물론 학자들의 의견에 따라서 그 가운데는 정말 바울이 썼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있고, 우리가 일전에 함께 배우셨던 것처럼 바울의 이름을 빌어서 썼다고 여겨지는 편지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의견은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바울의 소위 친서라고 분류되는 것들이 7권인데 로마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서,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롬고갈, 빌살몬 이렇게 외우시면 그 중에서 고린도 전서, 후서가 다 포함되고요. 그래서 롬고갈, 빌살몬 이렇게가 바울의 소위 친서들이다 라고 그렇게 분류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7개의 편지들을 차례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로마서가 제일 앞에 있는데 성경의 순서상 왜 하필이면 데살로니가 전서인가 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가 바울의 편지 중에서 가장 먼저 쓰였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아마도가 아니고 거의 확실한 시기인데, 기원은 50년에서 51년 사이에 이 편지를 바울이 썼습니다. 이 편지는 바울의 편지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27권의 신약성서 책들 가운데서도 소위 현존하는 그 성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치상 복음서들이 가장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그 다음에 바울의 편지들 가운데서도 로마서가 가장 앞에 등장하지만, 책이 기록된 시기만을 따지고 보면 27권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 편지를 통해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어떤 모양으로 존재했고, 또 어떤 모양으로 이루어져 갔고, 또 어떠한 문제들이 초기 교회 가운데에 있었는지를 짐작하며 볼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바울의 편지들을 시간적인 순서대로 살펴본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한 개인의 생각과 사상도 어떻게 발전해 갔는지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들면은 뭐 죽은 사람의 부활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바울의 다른 편지들에도 이제 죽은 사람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이 한 사람 바울의 편지들의 진행 과정 속에서도 그것에 대한 바울의 생각이 이제 깊어지고 발달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가장 먼저 오늘부터 살펴볼 텐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비롯한 바울의 편지들을 살펴보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도행전을 참고로 해서 바울의 전도 여행을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 이하에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에 관한 보도가 시작하는데 그런데 그 두 번째 전도 여행 출발 직전에 이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바로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는 문제 때문에 그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의 첫 번째 전도 여행에서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뭐 정확히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뭐 굳이 추측하자면 그 전도 여행이 절대로 쉬운 여행은 아니었을 거거든요. 여러 가지 많은 난관에 부닥치는 과정이었을 텐데 아마도 그것을 이제 잘 견디지 못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나바는 그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얘기를 하고 바울은 이제 도움이 안 되니까요. 도움이 안 되니까 뭐 데리고 간다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두 사람이 심하게 다툰 끝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키프로스 섬으로 갔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시리아와 길리기아로 향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두 번째 전도 여행에서 아마도 바울의 원래 계획은 소위 오늘날 터키 지역에 해당하는 아시아 지역에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을 텐데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6절 이하에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셨다라고 하는 구절을 시작으로 해서 그렇게 길이 막힌 그들은 이제 서쪽으로 향하게 됐고 소위 터키의 서쪽 끝에 해안에 있는 드로아라는 항구 도시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 유명한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나게 되죠.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환상 가운데서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그 환상을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그렇게 확신을 하게 됐고 그들은 전혀 예상에도 없었던 계획에 없었던 이제 마케도니아 행을 결정하고 이제 마케도니아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렇게 마케도니아로 건너간 그들의 여정은 순서대로 네아폴리 그리고 빌립보를 거쳐서 이제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시기적으로 그들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때는 기원후 49년에서 50년 사이 어느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쓰던 시기와 길게 잡아야 한 2년 정도 전에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때가 49년에서 50년 사이쯤이었고 고린도에서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떠나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는데 그것에서 편지를 쓴 시기가 50년에서 51년 정도 기간이었으니까 이 편지를 쓰는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데살로니가 공동체는 설립된 지 길어야 2년 정도 된 아주 신생 공동체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는 설립 역사만 짧은 것이 아니었고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도 주로 이방인들로, 즉 쉽게 말씀드리면은 예수의 복음을 처음 들은 이제 소위 초신자들로 구성된 공동체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은 일전에 우상을 섬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다가 이방인으로서의 삶을 살다가 복음을 들은 이후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즉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바울이 원래 데살로니가에 가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는 소수이지만 유대인들도 아마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4절에 보시면 데살로니가의 회당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몇몇 사람이 승복하여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마 그들은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일 것이고, 또 많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 즉 그리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런 이방 사람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그들을 따랐다라고 사도행전 17장은 데살로니가에서의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시작부터 큰 난관과 어려움에 직면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의 보도에 따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시기했던 유대인들이 거리에 불량배들을 끌어모아다가 패거리를 지어서 소요를 일으켰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 일행을 끌어다가 군중 앞에 세우려고 찾아다녔습니다. 군중 앞에 세우는 이유는 분명하죠. 그들을 욕보이기 위함이었을 텐데, 근데 이제 그들은 바울 일행은 찾지 못했었고 대신 그들이 이제 야손이라는 사람과 그리스도인이 된 신도 몇 사람을 시청 관원들에게, 데살로니가 시청 관원들에게, 로마의 관원들이겠죠. 그들에게 끌고 가서 고발을 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을 소란하게 하고 예수라는 또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면서 황제의 명령을 거슬러 행동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들을 욕보이고 박해를 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던 그 순간에 일어난 그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고발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바로 로마 제국의 속주인 마케도니아의 행정 중심지이자 총독의 주재지로서 정치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이 데살로니가였는데, 그것에서 로마의 황제의 통치 질서를 거스르는 무리들이다 라고 하는 고발은 마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의 통치 체제를 어지럽히는 죄목으로서 죽임을 당한 것과 비슷한 의미의 고발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고발을 당한다고 하는 상황 자체가 이미 아직은 신생 공동체에 불과했던 그 데살로니가의 공동체가 큰 어려움에 직면했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들의 처한 어려움은 비단 정치적인 영역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는데, 그 공동체를 주로 구성했던 사람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했는데, 이들은 이전에 자신의 가족이나 친척들과 함께 섬기던 이방신들, 그리고 그들이 고발을 당했던 황제의 명령을 거슬러 행동한다라고 고발했던 그 내용과 비슷하게 로마의 전역에서 행해졌던 황제 숭배 신앙을 버리고 그들이 한 분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을 때에는, 그리고 그들이 오늘 편지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그들이 섬기기 시작한 그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 아들, 곧 장차 내릴 진노에서 사람들을 건져주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기다리는 신앙, 소위 재림신앙을 가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 사회, 정치, 종교, 문화적인 그 배경 속에서는 당연히 얼마나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또 다른 왕이 오기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신앙 자체가 이미 로마의 황제 숭배 통치 체제에서는 큰 위협이 될 것이 뻔하게 될 것이죠. 마치 우리 예전에 그 일제 치하 강점기에서 소위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소위 이제 천황을 거부하는 그런 사상이라고 해서 핍박을 당했던 것처럼요. 그런 어려움을 그들이 겪으면서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 일행을 고발하던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황제의 명령을 거슬러 행동을 하는 소위 체제 불순응자들이라고 했던 것은 바로 이런 상황을 동시에 또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요컨대 데살로니가 교회는 처음부터 여러 모양의 어려움을 직면하면서 시작했던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어린 교회를 남겨두고 데살로니가로부터 바울은 쫓기듯 떠나야 했던 것이 사도행전 17장 10절 이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게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서 베레아, 아테네를 거쳐서 바울은 고린도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이때 바울은 데살로니가 공동체의 소식을 가지고 뒤늦게 고린도에 내려온 디모데와 다시 만나게 됩니다. 고린도로 오는 과정에서 디모데와 함께 헤어졌던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요. 그 디모데가 이제 뒤늦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가지고서 그 소식을 가지고서 바울과 조우하게 되는데 이때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공동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며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들은 바울이 기쁨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가 바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기억하면서 그가 감사한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믿음과 사랑과 소망 많이 들어보신 얘기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연상시켜주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은 여기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하는 이것은 각각 그것에 해당하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라고 하는 실제적인 삶의 모습 내지는 실천을 통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드러날 수 있다라고 강조하는 듯합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그냥 우리 머릿속에 그냥 자리 잡고 있는 어떤 생각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실천을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 드러나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껏 믿음을 잘 지켜오고 있는 공동체를 향해서 다시 한번 지금 하나님의 선택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시면 바울은 자신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선택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지금 그들의 믿음을 북돋워 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도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신 이후에 환상을 통해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오게 된 것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자신이 몸은 떨어져 있지만 지금 그들이 믿음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격려하고 북돋워 주는 그런 차원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택을 다시 한번 그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그들을 택하신 하나님은 시작부터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데살로니가 공동체가 그 어려움을 이길 힘을 계속해서 주실
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께서는 그 공동체가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받는 사람들의 삶의 결단을 필요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결단을 본받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본받음. 본문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본받는다는 것은 어떤 대상을 본보기로 해서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죠. 바울이 말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본받음은 바로 주님이신 예수와 그 예수를 전하는 사도들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사는 바로 그것을 본받는 본받음이었습니다. 바울은 조금은 과장된 표현을 사용해서 그들을 칭찬하는데요. 주 예수와 사도들을 향한 그들의 본받음의 믿음이 이제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역으로 모범, 즉 본받음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케도니아는 이 데살로니가가 있는 지역의 로마의 속주 이름이고요. 아가야는 지금 현재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고린도가 속해 있는 로마의 속주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행정구역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 속주는 도 정도의 개념이 될 것 같고 데살로니가나 고린도는 아마 시나 군 정도의 행정구역 개념이 될 듯합니다. 어쨌든 온 마케도니아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바로 이제 막 생겨난 지 2년이 될까 말까 그 신생 공동체의 믿음이 모범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로 이러한 사도의 기쁨이 잘 반영된 편지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예수의 사도로 살면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었던 사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가 바로 생생한 전도의 현장에서 이 피곤한 몸을 가지고 쓴 것이 바로 교회들을 향한 편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디 도서관에 들어앉아가지고 책을 막 참고하면서 쓴 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그의 편지들을 교리적인 지침서로 이해하지만 만고불변의 진리, 정확무호한 그래서 글자 토시 하나하나 완벽한 신앙의 어떤 진리를 대변하는 그런 지침서로 이해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편지 가운데서도 나름대로의 신앙적인 사상이 발전하는 측면들이 있고 때로는 그의 인간적인 정서가 야과 없이 드러나는 대목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사도의 처음 편지인 데살로니가 전서를 함께 살펴보셨는데 이제 막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공동체인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을 전하다가 쫓기듯 길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도에게 큰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주었습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바로 어저께의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서로 의지했던 바나바와의 다툼 끝에 실라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길을 나섰던 그 여정에 아마 큰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조금 속된 표현으로 바울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내가 이 맛에 사도하지 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사도의 마음만 기뻤던 것은 분명히 아니었을 것입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공동체가 가진 그 본받음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도를 넘어서서 주님이신 예수를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전주 복음전이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비하면 아마 한 아동기 공동체가 되지는 않을까 싶은데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도 바로 주 예수를 향한 본받음의 믿음이 있기를 그래서 올 한 해에도
그렇게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는 그런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어가기를. 그래서 바로 사도가 이 교회를 향해서 큰 기쁨 가운데 편지를 기록했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의 면면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도 큰 기쁨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